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그근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루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다친 마음을 내게 심어 주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만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닮게 하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만이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바친 마음을 내게 심어 주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만이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만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만이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변화되지 않은 것만이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만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만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은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 이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은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 이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 이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미리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나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이 문제,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단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모든 인생 문제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끌어안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문제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지금의 때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번영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의 가족, 친지들, 이웃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인생에 주님 찾아가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대통령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고 마음껏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남한과 북한을 막고 있는 장벽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영남과 호남을 가르고 있는 장벽들, 하나님 모든 좌파와 우파로 하나님 또한 여러 모양으로 나뉘어진 갈등하는 문제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무너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구원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깨우며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 다음 세대 일꾼들을 예비하는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5월 한 달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모든 이 가정에 대한 상처를 가지신 분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상처들이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 연합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 모든 사역을 주님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주님 돌보는 부모님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교회 가운데 모든 수고하시는 교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 인하여 피곤하며 지치고 질병으로 인하여 눌린 것들 결박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교회에서는 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가정의 자녀들은 때로는 다른 세상의 남들과 비교하면 좀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내 자신이 참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님 편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라고 여기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아빠와 엄마의 관점이 다릅니다.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부부간에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 부부간에도 나의 자녀지만 그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내 기준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뜻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다 조기 교육을 강조하죠. 어린 시절이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어린 시절만이 아니라 태아에 있을 때부터 중요하다. 태아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어린 아이들에게 막 뭔가 시킵니다. 몇 가지 학원을 다니고 또 사교육 열풍이 불죠. 근데 우리가 조기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아이들에게 꼭 좋은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의 교육을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어린 시절이 중요한 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성교육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을 합니까? 젠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젠더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내가 타고난 나의 성,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회적인 성,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제3의 성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교육이란 이름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사람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주 어린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아무 생각도 없는 아이들에게 미리 그것을 잘못된 메시지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종교 교육을 하면, 강요하면 그것이 아동의 학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 세상의 메시지를 부모의 동의도 없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아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주 어렸을 때, 아이가 분별력이 없을 때 미리 그 아이들에게 여러 좋은 모양으로 포장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와 아이의 동의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냥 세상 흐름에 그냥 이 교육의 문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때로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에 지금도 차별금지법 또는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입법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계속해서 특별히 어린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결혼을 디자인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가정에서도 특별히 이 자녀에 대해서, 어린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살아나는 다음 세대가,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으로 깊이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이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발단은 예수님이 집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한참 바쁘신 가운데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3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이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질문하는가 하면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당시에 이 사회는 정말 그야말로 자기들 중심으로, 남성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내를 남편의 소유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내신 이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지키기보다는 육체의 정욕,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 내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음행의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을 그때에 지금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볼 때 오늘 본문에 꾸짖습니다. 아마 제자들 편에서는 다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왜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 편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바쁘신데 아니 무슨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고 동역하기 원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이 사회적인 대우가 아주 낮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거나 할 때 좀 시끄럽고 또 아이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안 그래도 피곤한데 게다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은 아무래도 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아니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옵니까? 아이들까지 기도를 다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데리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긋고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은 바로 아이들을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리니까 별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어리니까 그냥 배가 고프면 젖을 주고 먹을 걸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칭얼대면 놀아주고 좀 달래서 재우면 되고 그런 정도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어린 아이들을 영적인 이 사역의 대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보다는 그냥 아주 어리게만 그냥 그야말로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올마다 장이 서는데 장날에 구경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떠들썩하게 뭔가 공연을 합니다. 쇼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약을 꺼내서 약을 팝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공연을 시작할 때 꼭 한마디씩 합니다. 그 아저씨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래서 아마 뭐 애들이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애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뭘 사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애들이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애들을 이렇게 쫓아냅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에 관계된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것은 어느 나라를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직 입학하기 전 그 시기에 특별히 아이들의 영적인 체험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기에 무슨 악몽을 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단지 신체적인 필요, 어떤 정서적인 필요, 또 사회적인 필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먹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하는 시기인데 그냥 아이들이니까 그냥 어리게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면서도 주로 아이들에게 그냥 재밌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해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6세, 7세 되는 아이들도 아이가 부모님과 떨어질 수 있는 준비만 되면 아이들이 캠프에 갑니다. 그런데 그 캠프에 가서 그 짧은 시간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도 하고 천국과 지옥도 보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또 방언을 받기도 합니다. 주일학교에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일학교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요즘 교회에 세일을 행하셔서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소년부에 계속 선생님과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하면서 모일 때마다 계속 아이들이 계속 방언을 받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어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어리니까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과자 사주고 즐겁게 해주고 놀아주고 다 해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을 때 아이들에게도 치유가 일어나고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을 아주 작은 일, 하찮게 여겼습니다. 아니,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바쁜데 왜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느냐?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볼 때도 이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작은 일이고, 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나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도무지 너무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분명하게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확신을 가지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했다면 예수님께 여쭤봤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아주 귀찮게 하는 일, 작은 일, 사소한 일로 여겼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집회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거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자가 누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것을 작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또 많은 부자,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여기고, 이 작은 사람들이 볼 때 작은 자, 소자를 대할 때에는 하찮게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작은 자라도,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는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자,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을 대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셨다면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붙여주셨다면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우리가 그런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만 남겨두고 금요일 같은 때 그냥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그냥 아이들만 두고 예배에 부모님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끼리 집에 남아서 자기들끼리 이제 미디어에 노출됩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이 영적인 관리,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금요일 날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금요일 날 일찍 와서 1층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그냥 이제 집에도 안 들리고 교복을 입은 채로 와서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너무 일찍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직 예배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면 못 나와서요. 집에 누가 막 붙잡는 무서운 존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압니다. 집에 들어가면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들어가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그 앞에 앉으면 못 나온 걸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복을 입고 불편한데 집에 안 갑니다. 은혜 지키려고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와서는 제일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금요일 날.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도 열심히 싸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아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는 어린이들을 용납하라, 어린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높은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만 만나겠다, 아니면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해줘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안 맡기신 것은 제자들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못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상대하는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때로는 이 자녀 양육하는 건 물론 중요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뭔가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만 계속 육아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대부분 우리 주부분들이 많이 우울해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육아만 계속하고 있으면 남들은 계속 뭔가 성장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기로 인해서 계속 아기로 인해서 키우느라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작은 자 아이를 양육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양육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상급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본당에 들어오시지 못하지만 잠옷실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주시고 사명과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이 물론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가족이 있어서 함께 자녀를 양육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가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아이에게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는 사실 엄마를 더 많이 찾죠. 그래서 아빠가 좀 섭섭합니다. 엄마만 매달리고 엄마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 커서 사춘기가 다가오면 이제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빠와의 관계가 그동안 좋지 않았으면 사춘기가 되면서 굉장히 큰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아빠와의 관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와 친밀한 이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 아이는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에는 계속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마음의 한편에는 뭔가가 비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만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그 마음속에 그 자리, 공간, 탱크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역을 오래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약 3년 반 정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정말 정신없이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왜 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귀찮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상대할 만큼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셨다고 나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꾸짖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로 오게 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해 주는 것을 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아이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에게도 너는 중요한 인생이란다, 너는 중요한 존재란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귀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칭찬을 표현하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딸만 셋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는 그걸 잘 표현을 못해서 아이가 어렸을 때 관계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녀는 더 많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근데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더 많이 노력했는데 그래도 셋째에게 물어보면 여전히 아빠에 대한 섭섭함과 상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아빠로서 노력해도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주중에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제 모아놓으면 난장판이 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제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짧은 말씀이라도 짧게 말씀을 읽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금 이제 한 명이 온라인으로 이제 같이 참여하는데 3명이 다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모여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다 나눕니다. 교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받은 말씀이 교회 오늘 주일학교에서부터 중등부, 고등부까지 다 대학부 무슨 말씀을 선포했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운 것도 나누고, 전에는 제가 그 시간에 가르치려고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들어줍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함께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냅니다.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제목 같은데 한 달 내내 똑같은 제목을 냅니다. 제가 좀 진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좋겠는데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만 내서,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아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정말 그 짧은 시간 그렇게 막 거룩한 분위기가 아니었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부모님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적어도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의 다른 필요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둔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냥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시간이 많다고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인 것입니다. 어른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어린이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의 타겟이 누굽니까? 어른들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접하는 어른들이 봐도 좀 심하다 싶은 그 여러 TV 드라마나 컨텐츠 여러 가지 것들, 사실 그 타겟이 누굽니까?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타겟으로 해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가서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낭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아이들을, 이 세상의 이 메시지로 아이들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기 전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른도 예수님께 저절로 오는 분이 없습니다. 누군가 전도하고 돕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옆에서 누군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부모님과 선생님과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돕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겠지,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다 채워주려고 합니다.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과잉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아이의 인생을 부모님이 다 설계해서 그 부모의 계획대로 이 아이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독창적인 그런 자기의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부모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고자 하면 아이가 불행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이 부모의 권위를 줘서 아이를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돼서 아이의 모든 것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목회자로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모들에게 완전한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그 짐을 다 떠맡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부모,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부모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꿈꾸고 계실 텐데 부모가 되보시면 알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부모가 채워줄 수 없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정말 슈퍼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부모님이 아버지가 특별히 그런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커가면서 오히려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 자녀의 부족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비록 나의 부모가 채워줄 수 없는 것,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의 역할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 편에서 아이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나 실수가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부모님 볼 때도 네 자녀에게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불안하니까 계속 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만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부모님 마음에 있는 불안과 걱정, 염려가 전달이 됩니다. 믿음의 말을 아이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믿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계속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말하니까 아이가 점점 더 자기도 위축되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라고 말하죠. 그러나 자녀의 인생이 내 부모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이 결혼해서 부부가 이 아이가 임신이 된 것을 알고 나면 그때 이미 아이의 성별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아들이냐 딸이냐 제일 먼저 관심 있는 게 그거죠. 그런데 이미 임신한 걸 알았을 그때에는 이미 그 아이가 생길 그때 이미 성별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유전자 안에 이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랄지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문제들, 그 어려움들, 부모님 편에서 정말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지만 그것은 그 모든 그 어려움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를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바로 이 자녀가 예수님께 나가도록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그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최선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느 때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그때에는 이 애굽에 거의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인 사내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기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이 자녀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일이 되니까 아이가 너무 커서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부모들이 이렇게 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그렇게 해서 방수 작업을 하고는 아기를 거기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저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사이에 두고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마침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와서 거기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녀를 시켜서는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봅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저 갈대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생명싸기 안에 주님의 손이 보호하셔서 이 아이를 돌보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애굽 시대에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 생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이를 양육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부모가 채워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그 모세의 부모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에 놀라운 영적 지도자로 쓰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아도 왜 나는 그런 부모님을 만났을까? 계속해서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그 상처 속에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부모님이 채워줄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이 능히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인생을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자녀들에게도 인간적으로 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나쁜 거 주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상처 주거나 아픔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는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뿐이죠.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완전하셔서 온전하셔서 우리 인생을 능히 돌보시고 나의 인생을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 내가 볼 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잔소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볼 때 다른 친구들보다 좀 잘하면 좋겠는데 부족해 보이니까 사실 마음이 아프죠. 저도 자녀들을 볼 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을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지켜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떻게 부모가 그 아이를 이제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직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오직 그 인생이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리지만 이미 그 어리고 아직 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돕는 그 한 영혼을 도울 때 그것이 어린아이든 아니면 이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새 가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기도를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돕고 섬겨야 되겠다.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전도하고 도우라고 분명하게 붙여주셨구나.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영혼을 도우라고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평안한 가운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부모님들 안에 그 한 영혼을 도우시는 자녀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영혼을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믿음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이 평안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 어려움도 없는 가정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부모님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는 있지만 부모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구나. 사실 이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 뭘 생각하셨습니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면서 천국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좋은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배웁니까? 부모님과 같이 외국에 나가면 몇 년이 지나면 아이는 벌써 그 나라 모국인처럼, 정말 모국어처럼 그 나라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잘 배웁니다. 부모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이것이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지 않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천국에 저절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게 안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는 똑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아이들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다. 예수님의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부모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치유가 필요하고 아이들에게도 자기의 죄를 깨닫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그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그때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교제하고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 아이들을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만 다 채워주면 이 아이들이 더 육신의 세력이 강해져서 오히려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예배 와서는 집중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아이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많은 이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서 그 분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그 교회 분들이 어린 자녀들을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를 저희 교회에 잘 이렇게 부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지금 다음 세대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녀를 하나님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영적인 권세도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이들의 인생을 생명싸게 안에서 돌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선생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들을 영적으로 먹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에 주일학교에서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네, 기쁘고 멋진 찬양 감사합니다. 네, 대전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부모님들과 자녀 세대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물질로 드리고 심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만 쓰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있는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꼭 받아가시고 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내외 분은 내일 월요일에 귀국하시게 됩니다. 돌아오시기까지 또 안전과 또 모든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및 구제 장학 헌금 주간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는 본당 3층 뒷좌석부터 앞좌석 또 4층 이렇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우 소식입니다. 장만석 형제님과 이지혁 자매님의 결혼 예식이 토요일 오후 12시 본당 셰케나 셰플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특별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섬기시는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